주의 성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이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 배단위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빛 가운데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무엘상 강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앤드류 존슨이라는 대통령인데요, 잠깐 이분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분이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게 됩니다.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도 다니다가 그만 다닐 수가 없게 되었어요. 양복점 직원으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근면 성실한 덕분에 이제 양복점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글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했대요. 테네시 주지사와 상원의원을 거쳐서 이분이 이제 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이요,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이제 하게 되죠. 정식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이제 존슨이 대통령으로 출마를 했을 때에 이 경쟁자가요, 존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나라를 이끌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유였어요. 그 비난에 대해서 이 존슨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세상을 구한 예수님이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온 세상도 아닌 한 나라 정도 구하는데 예수님도 다니지 않은 초등학교 정도 다니다 중퇴했으면 뭐 그 정도면 괜찮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존슨이 결국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자격 따집니다. 학벌 따지고 집안 따지고 배경 따지고 출신 지역 따지고 우리나라는요, 생긴 것까지 따져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 갔는데 저희를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제가 봐도, 남자인 제가 봐도 굉장히 잘생겼었어요. 너무너무 귀티나게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간 팀원들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잘생긴 사람은 뭘 해도 용서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뭘 해도 용서가 안 되나 보죠. 참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드러나는 것들 따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격만 가지고 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별로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의 노력과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정말로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땅을 사는 인간의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격과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한 성품, 또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결코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뭐로 되는지 아시나요? 성도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되는 거지, 우리가 자격으로 된다면 여러분, 성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자격은 여러분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기준,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당연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요, 뭘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미신 같은 거에 빠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에 그 삶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신에 빠지고 잘못된 관행에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영혼이 핍절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 삶이 비틀비틀 거리다가 하나님의 종노릇 해야 되는데 누구의 종노릇 하겠습니까? 죄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사무엘, 지금 이 사무엘의 때는요, 여러 가지가 핍절한 때였는데 특별히 뭐가 핍절한 때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핍절한 때였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핍절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냐? 역시 이 당시에도 미신이 가득 찼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지식 따라가는데 그것이 무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소홀히 여기고 세상 욕심에 빠지면요,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미신이요,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뭐하고, 세상 지위 높고 명예가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내 영이, 내 혼이 이미 마귀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헤매다가 죄의 종노릇 하는데, 여러분, 그런 자격 따지면 무엇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자가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엘리는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던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엘리에게 임하지 않고 누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사무엘에게 임하고 있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엘리에게서 지금 사무엘에게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여러분, 엘리는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자기 자녀들을, 자식들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자식들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자에게서는요, 또 그 말씀을 빼앗아도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에게 굳이 억지로 말씀을 주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줄도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사무엘상 12장 13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하고 또 사무엘이 그 메시지 가운데 해야 될 임무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사무엘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는 것이 사무엘에게 부담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예? 여러분들 목사한테 와가지고 말 한마디 하기가 참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엘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에게 어려서부터 자기를 키워준, 자기를 길러준, 자기를 사랑해준 영적인 아버지가 바로 엘리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그런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에게 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담스러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암흑기라 그랬죠. 영적인 통로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통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통해서 그 영적인 통로를 이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그 자녀들도 그렇고 그들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 영적인 통로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통로, 말씀의 통로가 막히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 집안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이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통로가 꽉 막힌 거예요. 말씀의 통로가 꽉 막혔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꽉 막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이 제사를 가지고 장난을 칠 때에 사람들이요, 그걸 보는 일반 성도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아, 제사라는 것 저렇게 그냥 마음대로 적당하게 제물이나 바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백성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사장 또 그 아들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은혜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이 꽉 막힌 영적인 통로, 꽉 막힌 말씀의 통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막힌 영적인 통로, 그 말씀의 통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 되는 거예요. 뻥 뚫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제사장 가정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엘리 집의 죄악을 영원히 사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어떤 죄라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육신을 따라 살 때가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은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선택은 세상적인 선택을 할 때에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성령께서 소멸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멸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소멸된 영을 다시 불러일으키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받는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언제 받아야 돼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근데 그 성령이 내가 세상적인 뜻을 따라 살 때에 잠시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소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멸망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복음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욕심이나 교만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에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 복음을 몰라서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몰랐을 땐 상관없는데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는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복음을 반대하고 방해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가문이 지은 죄가 바로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였다는 거예요. 엘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알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알아요. 자기가 영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알면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지 않고 영적인 통로를 오히려 막고 말씀의 통로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종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의 잘못된 제사를 징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불행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불행이었어요. 그런 엘리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징계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있는 모든 것을 이제 시원하게 뚫어서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해서 이제 영적인 은혜를 이스라엘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요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여러분 세상 법이 우선이고 물질이 우선이고 명예와 자리가 우선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통로가 막히고 말씀의 통로가 막혀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여러분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에 덕이 되지 못해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는요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들은요 모두 다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부흥을 꿈꾸고 있어요. 또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본이 되지도 않고 덕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영적인 통로를 꽉 막고 있고 말씀의 통로가 꽉 막혀 있고 오히려 은혜의 장애물이 되면서 꿈은 무슨 꿈을 꿔요? 부흥을 꿈꾼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수적인 부흥도 좋고 또 수적인 부흥을 통해서 교회 건물의 사이즈를 늘리는 그런 부흥도 좋겠지만 저는 이 시대에 그런 부흥이 아니라 우리 1907년에 일어났던 대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다시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릴 듯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그 꽉 막힌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으로 꽉 막힌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뚫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요 뭐냐면 이 엘리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의 반응을 보면 놀랍기까지 합니다. 사무엘이 하는 이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듣고 엘리가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덤덤합니다. 덤덤해요. 뭐 하나님께서 뭐 그러시려고 하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 정도예요. 지금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통회의 눈물을 흘려도 모자를 파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요 라는 이 정도의 반응을 지금 엘리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 가운데서도 엘리는 이렇게 침착하고 이렇게 덤덤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가? 저는요 엘리는요 이미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경고의 말씀이 대수롭지 않게 들리는 겁니다.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특별한 말씀 하셨는가, 뭐 다른 말씀이 있었는가, 그런 호기심 가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더니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 또 그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 또 그 말씀? 아, 그 이전에도 하고 얼마 전에도 하고 아, 또 그 말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늘 듣던 그 징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별 말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뜻대로 하시겠지, 이 정도의 반응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고 꾸짖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침상에 엎드려서 침상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여러분 거꾸로 졌는데 엘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혼이 그만큼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요즘에는요 듣고자 하면요 하루 종일 주옥 같은 말씀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가끔 순간순간 내 마음을 찌르고 양심을 찌를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그 말씀, 그래, 좋은 말씀이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너무나도 무뎌져 있고 너무나도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엘리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는 않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늘 듣던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은 뭐 새로운 말씀 없을까? 오늘은 목사님이 뭐 재밌는 얘기 안 할까? 그런데 또 회개하래요. 예? 또 사랑하래요. 또 용서하래요. 또 그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도 엘리같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듣던 말씀이라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늘 들어서 아는 말씀이라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계속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데 왜 나에게만 지난주의 말씀도 지지난주의 말씀도 오늘의 말씀도 왜 회개하라고만 들리는가? 또 그 말씀,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회개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또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비슷한 말씀, 같은 말씀, 늘 듣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주님이 그들의 삶을 보니까 실제의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울지 아니한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도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기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서 춤을 춰야 되는데 덤덤합니다. 또 그 말씀, 그래야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애곡해야 되는데 또 그 말씀 뭐 알아서 하시겠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과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기쁘시게 생각하시고 우리를요 사무엘과 같이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